우리는 교회입니다. 65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동역자의 힘, 동역자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을 일컬어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13세기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이자 남부 이탈리아 왕이었던 프리드릭 2세가 인류의 태생적인 언어가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이 황제는요, 굉장히 머릿속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독특한 실험들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은 태생적인 언어가 뭐냐, 인간이 나면서 처음 하게 되는 언어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회적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말이 언어가 무엇일까요? 모르겠죠. 그래서 이분도 궁금해서요, 아이들을 격리시켜 키워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유모들에게, 아기들에게 음식을 먹일 수는 있지만 소리내거나 말을 걸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야지 아기들이 말하게 될 언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프리드릭 2세는 아이들이 아마도 히브리어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우리가 어렵게 하는 그 히브리어를 이 아이들이 유창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가정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아이들이 하는 원형의 언어가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이 아이들이 죽고 말게 됩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프란체스코 수도의 수도사들이 아기들이 미처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아기들은 손을 꼭 잡아주고 동작을 보여주고 즐거운 표정을 지어주고 얼러주고 달래줘야지 살 수 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형의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말, 또 사랑의 접촉,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형적인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의 언어가 아니라 눈빛과 그 온기, 따뜻한 온기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사랑의 언어가 아이들에게 필요했다는 거죠. 이와 비슷한 실험을 한 사람이 1940년대 정신분석학자 르네 스피츠 박사도 동일한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는 아기들을 전염성 세균 감염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고의 장비와 위생시설을 갖춘 보호시설에다가 또 격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뜻밖에도 이 아기들이요, 시름시름 앓다가 다수가 사망하게 되죠. 당시 보호시설 밖에서는 홍역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아이들의 비율이 5% 남짓이었는데, 이 시설 내 아기들의 사망률이 40%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수치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이 스피츠 박사도 최고의 위생시설과 장비, 충분한 영양 공급이 아이들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삭여주고 다독여주고 사랑한다고 느껴지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귀 기울여지는 것, 그 손을 잡아주고 만져주는 것이 바로 이 아이들을 살게 하는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렇다면 사랑받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를 접촉하는 것, 그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바울은 지독한 외로움 가운데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의 상황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고 이겨나갔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베레에서 데살로니가로부터 쫓아온 이들에 의해 아덴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쫓겨난 것도 억울한데 그것에 피해서 아테네로 도망가는 신세, 도망자 신세라고 하는 거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동역자였던 실라와 디모데, 이 사랑하는 이들과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외로운 싸움을 혼자 견뎌내게 되죠. 종교와 철학, 문학의 중심지였던 아테네에서 그는 홀로 사람들을 만나고 장터,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증명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레오바고 그 법정으로 끌려가게 되죠. 아무런 연고도 없는 아테네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아크로폴리스의 높은 신전 앞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그 벽과 거대한 장애물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17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지금 그 지역으로부터 자기가 있는 아테네까지 와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어떻게 오라고요? 속히 오라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속히 와달라고 하는 말의 속뜻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힘들다는 거죠. 나 혼자 견디기에는 이 싸움이 너무나도 외롭고 힘겹다는 것입니다. 나를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사람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겐 팀이 필요하고 가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외침인 것입니다. 나를 이해해 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속뜻이 이 속히 오게 하라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의 메시지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홀로 이 싸움을 하는 것보다 믿음의 동역자인 이들과 함께 감당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외로움이 사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 마음속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속히 오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실라와 디모데가 속히 오지를 못합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예상치 못하게 아테네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바울은 어디에 있게 됩니까? 1절 말씀을 봤더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테네 사역을 마친 바울이 혼자 고린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걸어서 다시 그 도시를 떠나 어떤 사람이 존재할지 모르는 아무도 반겨지지 않는 그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분명한 사명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정서적인 어려움들이에요. 감정적인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곳으로 가려고 나는 마음을 다해서 애를 쓰지만 내 정서적인 문제, 내 감정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늘도 해외에서 귀한 사역들을 참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죄송한 표이지만 소위 말해서 맨 땅에 헤딩하는 사역들이 대부분입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문화도 낯선 곳에서 아무런 기반도 없는 곳에 주의 십자가 붙들고 그 땅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로 우리가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누가 지지해주거나 격려해주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열매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역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난항을 겪기도 하고, 또 재정의 어려움, 자녀들 문제, 또 주변에 있는 나라와 민족, 주변 사람들의 핍박, 또 그것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질병과 고난들, 이 많은 어려움들과 위협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감당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힘드신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마다 선교사님들이 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언가 들어보면 재정적인 어려움, 질병의 문제, 이것도 참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진짜 가장 큰 어려움은 아무도 반기지 않는 곳에 홀로 던져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라는 것입니다. 지독한 외로움, 정서적 단절에 겪으면서 이 마음이 내 감정이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번아웃 상태에 이르는 순간들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봐서는 이 사람들이 있으면 풍성히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옆에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격려해주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힘들 때 옆에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고난당하고, 때로는 말없이 내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괜찮아 괜찮아 이 한말 해줄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그들과 함께 걸어왔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지 못한 채 그것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혼자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거기서 뜻밖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비즈니스 때문에 옆에서 이제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바울도 옆에서 무언가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이 했던 일이 천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는데 그 일들을 같이 하다가 옆에서 말이 많은 통하는 유대인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2절과 3절에 쓰여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부부가 나오는데요, 이 부부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도, 다시 말해 터키 북부 지역 흑해 연안에 있는 그 본도 지역 출신인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 유대인을 만났는데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왜 고린도까지 왔냐, 이 사람이 글라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고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이탈리아로부터 배를 타고 아마도 건너왔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지금 이 아가야 지역 고린도에 자연스럽게 들어왔는데, 그곳에서 보통 고린도 지역에서 뭐가 성행을 했냐, 여러 철학과 문명의 중심지이지만 여기에서는 올림픽과 같은 운동 경기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제 아이들 물놀이를 여기서 신나게 했거든요. 그 물놀이 하는 데다가 뭘 쳐놨냐면 천막을 쳐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뜨거운데요, 그리스의 그 태양빛은 얼마나 뜨겁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쉴 수 있는 천막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아마도
거기 가면 먹고 살 수 있다더라 라고 하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탈리아로부터 건너와서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 천막을 만드는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옆에서 똑같이 그 일을 도와주고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마음이 맞다 보니까 옆에 이웃으로 같이 살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웃으로 살면서 같이 일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밥도 같이 나눠 먹고 서로 힘든 이야기도 하고 왜 여기 혼자 있는지 그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짜 이웃이 된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혈혈단신으로 지금 고린도에 있습니다. 지금 나의 친구들이 오기를 바라지만 오지 못하는 상황, 그들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맞는 좋은 친구들을 그 옆에 두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천막을 지으면서 일들을 하며 그 이후에 보면 복음도 함께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성경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말하지 않고 보통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말해요. 아마도 여기도 여자분의 입김이 좀 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굴라와 함께 브리스길라가 이 동역을 하면서요, 브리스길라가 정말로 중요한 역할들을 잘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여성교회 회장님과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돕고 교회를 섬기면서 세워가는 일들을 실제로 그렇게 감당한 겁니다. 이들이 함께 있으면서 특별한 관계를 맺는데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는데 어느 정도가 되냐, 얼마나 이들을 귀하게 여겼냐면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 로마서에서 마지막 16장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언급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기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했는데 이 브리스가가 브리스길라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이들에게 문안해서 인사를 하랍니다. 안부를 전하래요. 근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하냐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여기서 몫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분량, 내가 얻어야 될 그게 그 몫이 아니라 정확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내 목입니다. 목, 내 숨통, 내 목숨. 이 내 생명을, 자기 생명을 이 바울의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부에 대해서 이들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 말이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근데 내가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의 처지였다면 실제로 바울이 지금 사형대에 올라 있습니다. 사형대에 있는 바울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마도 같이 울 수는 있어도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확신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부부와 쌓아온 신뢰 관계 속에서 바울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관계라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지난주에 요즘 독서 모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책을 읽다가 저에게 정말 인상 깊었던 말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 대한 미묘한 차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로 인해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다. 만약에 지구가 멸망하는 날 탈출할 수 있는 우주선을 타게 된다면 좋아하는 사람은 내 옆자리에 태우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은 내 자리를 주고 싶어진다. 이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내 옆자리에 태우고 가고 싶을 텐데, 진짜 이 사람이 태워야 된다, 나의 가족이라면 내가 그 자리를 포기하더라도 거기에 사랑하는 내 아내, 내 아이 태우면서 우주로 살도록 내보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그냥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생명의 자리에 생명을 그렇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말대로라면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어떻게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바울을 위해서 지금 우주로 생존을 위해서 날아가는 그 우주선에 나 대신 바울 당신이 살아야지요. 그래야지 이 복음이 흥왕케 되어지고 전해지는 것을 중단 없이 할 수 있지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타야 될 그 자리를 바울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죽음의 위협을 당했을 때 혼자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옆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근데 그걸 한 분에게만 들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들었습니다. 정말로 절박한 심정에 나 혼자 던져진 것 같은 그 시간, 혼자 처절하게 그 시간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집니다. 또 여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감당하면서 참 힘이 되어주는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옆에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에게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을 만나면 하는 꼭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할 때면 꼭 자랑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귀하시다는 겁니다. 볼품없고 가진 것 없고 이 연약한 사람을 담임 목사로 인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세워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다시 좀 다짐해 본 것이, 나도 누군가에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생각하고 그 얼굴을 떠올리면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존재,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길 바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 이런 분들과 함께하고 또 누군가에게 그런 축복의 통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힘들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힘이 나도록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을 다잡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을 일컬어 뭐라고 하냐? 동역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합니다. 꼭 교회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면 되는 거,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이 공동체 속에서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알지 못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할 때, 그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 위로자가 되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토닥여주는 그 손길을 경험해주는 통로로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면 바울에게도 오해받고 거절당하고 핍박한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이 죽은 것 같이 버려졌던 땅 루스드라에서 얻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였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에서 처절하게 외로움 가운데 싸울 때 그들에게 허락하신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자기가 본래 가려고 했던 땅이 막히고 하나님의 환상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마게도냐, 유럽의 첫송 빌립보에 도달했을 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던 위로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고 느끼고 경험하도록 바로 내 옆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안 맞아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어렵고 서로 상처 주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통하여 가르치시고 다듬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이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지지하시고 격려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옆에 있는 그 믿음의 동역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그 사람을 통하여 때로는 위로받고 격려받는 메시지를 통하여, 때로는 마음 아프고 상처받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함께 견뎌내면서, 때로는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경험을 하나님이 허락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죠. 넌 혼자가 아니야. 넌 혼자가 아니야. 아까 읽었던 그 책에요, 짧은 네 음절의 말 한마디가 지난 한 주간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토닥토닥, 이 짧은 한마디, 하나님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바울에게 그렇게 토닥거리고 계십니다. 토닥토닥, 괜찮아, 괜찮아. 바울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예수님과 일상을 함께 했던 12제자들, 또 예수님 주변에 함께 따르고 섬겼던 여제자 그룹, 이 오늘날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선교회 회장님들 같은, 여선교회 회원들 같은 그런 분들이, 수산나 또 마리아와 같은 여인들이 항상 주변에서 예수님을 말없이 돕고 섬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물질과 마음으로 몸으로 헌신하면서 함께 섬기는 동역자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부족함이란 것이 존재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도와야 될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도와야 될 만큼 부족한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분하신 분이시고 만족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으셔요. 그런데 그 부족함이 없으신 예수님이 누구의 도움을 받았다고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동역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옆에서 함께 그 길들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들의 섬김을요,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 사람들의 섬김, 도움을 받으셨을까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자기의 것을 내어주시되 풍성히, 양들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것을 아깝지 않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마음을 알고 배우고 경험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한자 음차로 쓴 말인데요,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위로자, 돕는 자, 곁에 있는 자, 변호사라는 의미로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위로가 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우리의 삶의 동반자로 이 보혜사 성령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삶의 동역자처럼 나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셔서요, 내가 걸어가는 이 길에 내가 포기하고 주저앉을 때마다 성경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길들을 걸어가시도록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탄식,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상태, 그때 누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건네시고 손을 내미신다고요? 성령님께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요, 요리조리 냠냠이라고 하는 귀여운 책이 있습니다. 귀엽게 생겼죠? 이 책은 요리책인데요, 예수님께서 음식을 지어주시고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처럼 교회학교 아이들하고 교회학교 말씀을 배우면서 이 음식 만드는 거를 했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음식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것처럼 아이들하고 요리를 만들어 보는 요리 레시피북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리 배우는 책이에요. 근데 그 첫 번째 꼭지가 어떤 내용이냐, 뭐였냐면요, 김밥 만드는 겁니다. 김밥 만드는 거. 근데 김밥의 특징, 그것에 대해서 저기 지금 녹색 화면에 하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그 책의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밥의 특징입니다. 여러 가지 재료가 모여서 맛있는 김밥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세상을 만드실 때 정말 멋진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계획이 뭘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도 소중히 여기면서 함께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맛있는 김밥처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가 자기 색깔을 내면서 서로 잘 어울려 살기를 바라신답니다. 이 김밥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뭐냐? 어울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서로 다른 맛을 내지만 어울려져서 그것이 하나로 모듬어질 때 그것이 아름다운 맛을 낸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란 다양한 사람의 집합체입니다. 이 말은 필연적으로 교회 안에 서로 다름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은요,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릅니다. 가치관도 다르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다릅니다. 하는 말투, 또 바라보는 관점, 이 모든 것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여기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에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앉아 있지만요,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의 생각의 머릿속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동일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각기 그 모양과 쓸모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는 각자고 달란트도 각자입니다. 살아온 삶과 배경도 각자입니다. 심지어 한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도 생각이 다르고 말과 하는 행동 패턴도 다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교회라고 불려지는 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르지만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 문제가 없을 수 없지만 그것을 해소하고 해결하는 것에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방향, 이유인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삶과 감정, 모든 경험, 심지어 아픈 상처까지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 위해서. 교회의 지향점은 갈등이 아니라 하나 되어 함께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 희생, 자기 부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정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를 부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용납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끌어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용납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게 나를 부정하고 용납함을 통하여서 하나됨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생각보다 외롭고 소외되고 아파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에게야, 아픈 사람에게야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문제투성이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집합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기로 마음먹기 시작할 때 거기에 있는 눈물과 그 사랑이 세워가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홀로 빈들 광야를 걸어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누군가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슬플 때 함께 울어주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는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울고 함께 아파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디도 유스도의 집이 열리고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며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주께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누군가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 우리에게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닥토닥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 말 한마디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